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라반의 길고 길었던 스토리가 드디어 마무리되는데요. 그간 있었던 크고 작았던 일들, 그리고 모든 갈등의 상황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중에 4장 반을 차지할 만큼 거의 10%가 달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저와 함께 그 전체 스토리를 조금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신분으로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도망자를 받아준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죠. 야곱은 라반에게 처음은 피신한 처지였지만 라반이 소유가 적었을 때에 그를 크게 번성하게 했습니다. 은혜를 갚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은혜를 더 크게 베풀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었고 또 자신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주었으며 또 손자까지 있는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런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차리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야곱은 자기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라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인지 그때는 떠나지 못하고 라반 곁에 다시 한번 머물게 되는데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 바로 그때가 야곱이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다시 부자가 되고 나니까요, 다시 문제가 생기는데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이 수고했던 것, 그리고 자기 말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너로 인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자신의 고백도 잊어버린 채 야곱을 자신의 부를 빼앗은 사람으로 몰아가며 성경에는 그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야곱은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을 하고 라반이 모르게 라반을 떠납니다. 라반은 그렇지 않아도 안색이 변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수호신처럼 모셨던 드라빔도 없어진 것을 보고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의 일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분노한 라반과 그 일행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쫓는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이 라반은 세상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이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라반의 일행은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게 되었고요.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악을 따지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등이 멈춘 것은 아닌데요.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선악간에 따지진 않겠지만 드라빔은 내가 찾아가야겠다. 드라빔은 사실은 라헬의 딸이었던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훔친 것이었죠. 근데 그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큰 소리를 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찾아서 나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소유가 나오면 모두 다 가져가십시오. 이제 라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라반은 이것을 찾지 못했고요. 야곱이 다시 한번 성을 냅니다. 외삼촌,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것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겼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화를 냈는데 사실은 야곱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라반은 그것을, 야곱의 수고를, 야곱이 한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를 들이대기도 하고 바른 말들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해결이 아닐 때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반은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냅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한 일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 너 한번 돌아봐라. 여기 있는 수많은 양 떼,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 다 내 거잖아. 라고 라반이 다시 한번 야곱을 몰아세웁니다. 다시 둘 다 자신의 팽팽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갈등이 해소될 아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이, 아무런 설명이 없이 라반이 갑자기 화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이 갑자기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화해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라반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린 대부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그 이유를 찾고 해결책을 찾고 때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책임 소재를 찾아 벌을 주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그리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이유가 밝혀지고 해결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 밝혀져도 잘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물며 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까?
저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해결된 것으로 칠 때도 있고 그냥 그 일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냐 하면 야곱의 적이었던 라반에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차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해야 할 것은 많아지는데 과연 나는 그걸 얼마나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내가 해야 될 것은 많아지는데 알아가는 속도보다 적용하는 속도, 즉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속도가 그것보다 늦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만 커지고 몸은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하는 불균형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잣대를 나에게 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머리가 크고 몸이 덜 자랐어요. 근데 우리가 지적하는 그 사람도 머리는 큰데 몸이 덜 자란, 균형 잡히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선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자꾸 남에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입이 근질거려서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은 일들이 있다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다면 내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일주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과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하려는 일들이 있다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커진 머리만큼 우리의 신앙의 몸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목자들과 그리고 나의 목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